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주여 나를 죽이고가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누가 되게 해달라고요? 무슨 고기 이름 같긴 하지만 잘 보면 고기 이름은 아니에요. 죽이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누어지더라고요.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그 지도자를 좌우에서 돕는 동역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가 있겠지만 지도자 혼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좌우에 돕는 동역자가 있었다. 그러니까 지도자 혼자도 안 되고 동역자 혼자도 안 됩니다. 혼자 있으면 동역자가 아니죠. 그래서 지도자와 돕는 손길이 함께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모세는 지도자죠. 그만한 인물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혼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기억하신 대로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을 때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내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서리라. 그럼 너희는 나가서,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는 나가서 아말렉과 전투를 벌여라. 그러니까 나가서 전투하는 자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세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아론과 훌이 같이 올라갔습니다. 아론과 훌은 모세보다 3살이 많은 형들이에요. 실제로 아론은 모세의 형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과 훌은 동역자로 올라갔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지도자가 손을 내리면, 왜 손을 내릴까요?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손 들고 선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나는 학교 다닐 때 손 좀 들어봤다. 손 좀 들어보셨어요? 책상을 들고 들어봤다. 예전에 선생님들은 왜 그걸 시키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는. 왜? 너 걸상 들고 서 있어. 서 있어도 아니고 무릎 꿇고 이러고 있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마도 그 선생님은 우리 대한민국 미래의 건강을 위해서 팔뚝이 굵어지라고 아마 그랬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손 들고 얼마나 버팁니까? 이거 저는 한 번도 안 들어봐서 얼마인지 잘 모르지만 보통 몇 분 버티겠어요? 몇 분 못 버티잖아 이거.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했지만 그러나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 있어서 손이 내려오면 누가 이기고? 아말렉이 이기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모세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지도자도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 동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론과 훌은 왜 따라갔나 그랬더니 그때 눈치를 챕니다.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잡아 모세를 바위에 앉히고 모세를 붙잡아 같이 올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누구의 손이 내려오지 않아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 모세와 아론과 훌의 손이 내려오지다가 않더라가 아니라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아요. 누구로 인하여? 아론과 훌의 돕는 손길을 통하여. 우린 정확하게 모세가 아무리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긴다고 할지라도 모세의 손을 붙잡고 있었던 것은 아론과 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모세가 그 나이에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아서 와 대단하다 모세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모세를 높이지 않습니다. 모세도 인간이다. 그러면 누가 그것을 함께 하느냐? 동역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그렇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이스라엘을 살린 것은 동역자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의 통로로는 항상 동역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영광은 누가 받으시나요? 하나님 받으시고요. 그로 인하여 함께 동역함으로 누가 삽니까? 이스라엘이 살고 네가 살고 내가 살고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한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당신만 지도자라고 모세만 알아주는데 내가 굳이 거기서 옆에 붙잡고 서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카메라는 당신의 얼굴만 붙잡지 내 얼굴은 나오지도 않아요. 혹시라도 마음속에 그런 서운함이라든가 왜 나를 안 알아주지? 라고 하는 어떤 자신이 어떤 기대에서 어긋남으로 인하여서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냥 안 해 라고 아론과 우리 손을 내렸다면, 붙잡아주지 않았다고 하면, 그러면 동역이 깨졌다면 모세도 무너지고 이스라엘도 무너지고, 물론 하나님 다른 방법을 찾으셨겠지만 결국 아론과 훌도 무너졌을 거예요. 동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동역은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만나면 샬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샬롬, 샬롬. 이게 잘 좀 익숙하지가 않죠. 샬롬. 들을 때는 야, 다음에 만나면 샬롬이라고 인사해야지 하면서 샬롬 한동안 하다가도 샬롬 하려고 하니까 입이 잘 안 나와.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인천 송도 주사랑교회 가기는 백투더 예루살렘 해갖고 저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흩어진 예수님들을 찾아다가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알리야 운동인가 그런 운동이 있어요.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가지고 내 백성이 나의 땅으로 돌아올 때 이 세상의 끝이 말이라, 그걸 사명으로 알고 그런 사명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초점은 거기가 있어요. 그래서 돈을 버는 목적도, 또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사용하는 목적도 그들은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게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들이 돈을 들이고 자기들이 항공기를 전세를 내고 자기들이 가서 대사관들하고 해서 가고 그들이 정착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진짜 목숨을 걸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숨을 건다는 게 얼마나 귀하. 그래서 이쪽에 통화를 하거나 만나면 전화를 딱 하면 샬롬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고 시작해요. 샬롬 축복합니다. 우리는 할렐루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머릿속에는, 인식과 사고에는 뭐냐면 샬롬이 아예 입술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샬롬 할 뻔했어. 아니, 한 번 했어. 그냥 전화하길래 샬롬 그랬더니 저쪽에서 샬롬 하더라고요. 사실 샬롬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샬롬의 뜻이 뭐예요?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에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샬롬, 샬롬. 이 발음 좋은데, 샬롬. 발음 좋은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샬롬 그러면 잘 안 들어오고, 그냥 제일 좋은 단어가 뭐예요? 살롬. 살롬이야. 한번 해볼래요? 살롬. 너는 살롬이다. 샬롬. 아주 원색적으로 다가오죠. 살롬. 당신은 살롬입니다. 살롬의 반대는 뭐예요? 죽일 놈이. 죽을 놈이. 그러니까 사실은 샬롬의 뜻은 평화죠. 평화하면 살죠. 평화가 깨지기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는 평화 할 때 그 평화는 샬롬이거든요. 제가 왜 샬롬이라는 뜻을 하냐면, 제가 가끔 여러 번 말씀하지만 샬롬의 뜻이 평화라고 말했잖아요. 평화의 한문을 보면 평자는 저울을 상징하는 거예요. 평으로 해갖고. 그냥 저울이 평등하잖아요. 평등. 그리고 화자는 뭐예요? 벼화자에다가 입구자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한문에서 말하는 평화는 뭐냐? 샬롬 뭐냐면 모든 사람의 입에 똑같은 쌀이 균등하게 들어갈 때, 그때가 평화로운 거예요. 여기는 2가마니 주고 저는 3가마니 줬어. 이때 눈이 보라려지지 않겠습니까? 저기는 두 그릇이고 2가마, 여기 3그릇이면, 그러면 이 쌀이 똑같이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평화스럽겠어요? 평화스럽지 않겠어요? 평화가 깨지죠. 요즘은 유튜브나 이런 데 짤을 보면 그 중국에 기가 막히게 머리 좋은 개가 있더만. 설마 그거 진짜인지 가짜인지. 개가 말이에요. 이렇게 놓고 개 2마리를 놓고 얘한테 막 계속 많이 줘. 그러면 옆에 있는 놈이 자기도 좀 많이 줄까 싶어서 그러고 있어. 근데 주인이 갑자기 얘 밥그릇에는 하나만 딱 던져. 그러면 해. 그럼 또 옆에다가 많이 줘. 그러면 또 하다가 하나 딱 줘. 주인은 막 때려 발로. 이야, 이 굉장히 머리 좋은 개더라고. 씨 똑같이 달라고 막 덤비더라고.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올라온 게 보면 얘가 또 올라왔네 하면 가만히 보면 자기가 동등한 대접을 받지 않을 때 주인의 머리를 개발로 막 때리는, 또 그게 재밌어 갖고 자꾸 올리는 것 같아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나만 살고는 아니에요. 너도 살고 나도 살고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화예요. 우리가 삶의 목적, 뭐 사업을 한다, 직장을 다닌다, 어떤 일을 하게 될 때도 항상 우리는 샬롬이 있어야 돼요. 너도 살고 나도 산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산다는.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와 동역자는 샬롬의 관계예요. 그래서 당신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고, 내가 잘 됨으로 인하여 당신도 잘 됨으로 결국 어느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목적은 지도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동역자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모세와 아론과 훌을 얘기 드렸습니다. 결국은 어느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무릅쓰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도 똑같은 것입니다. 이 지도자와 동역자가 어떤 관계입니까? 모세가 정탐을 시켰고 10명의 정탐꾼은 모두 다 죽는다고 말했고 일촉즉발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은 머리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거기 12명의 정탐꾼은 각 12족속 속에 차세대 리더자들이에요. 차세대 리더자니까 머리도 좋고 명망도 있고 그 부족에서 따를 만한, 저 사람은 우리 자기 리더야 할 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12명의 그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반대를 하는 그 자리에 여호수아 갈렙이 분위기가 이상하잖아. 지금 여기서 어느 편을 들을 것인가? 이건 여호수아 갈렙의 미래가 달려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모세를 버리고 맞소, 그 10명의 정탐꾼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죠. 여호수아 갈렙이 만약에 거기서 그쪽 편을 들었다고 하면 어쩌면 여호수아 갈렙은 안전한 길을 선택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의 생각에 안전한 길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길이죠. 여호수아 갈렙은 죽음을 각오하고,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나서서 이스라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축복의 땅이라고 증언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돌로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를 치려했다고 말했습니다. 증인의 사명이라는 것은, 여러분, 증인의 사명이라는 것은 절대 안전하지 않아요. 때로 돌에 맞아 죽을 과거와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치와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을 다 끌고 한 마음으로 애굽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처절한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라고 선택할 때에 때로는 숫자가 모자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반발에 부딪힐 수도 있어요. 때로는 정말 눈앞에 있는 땅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땅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신앙이란 뭐냐? 신앙이란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 생각과 내 사고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복종을 시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고집과 내 자존심과 내 사고와
내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거다? 복종시키는 거예요. 신앙은 나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전쟁은 바깥에 있지 않아요. 신앙은 전쟁의 승리는 내 안에서 나를 쳐서 복종하는 데 있어요. 1907년도에 저 평양에 대부흥성회가 이루어질 때,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영국이 그랬고 프랑스가 그랬고 미국에서 그렇고 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때 가장 결정적인 단어의 기도들은 뭐냐면 주여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주여 내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의 뜻에 순응케 순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부흥이 필요해요. 제가 강단에 올라와서 제일 처음 모든 입술을 닫고 하나님 마음에 주셔서 임재를 사모하며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이건 뭘까요? 지금 이 시대 속에서 나라가 그렇고 세계가 그렇고 한국교회가 그렇고 우리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심정도 그렇고 지금 이 시간에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 얘기는 뭐냐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이곳에 오시고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드린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이건 그냥 가사가 좋아서 부르는 찬양이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을 주여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1907년도에 1977년도 저 여의도 광장, 예전에는 5.16 광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 매일 저녁 80만 4일 5일 동안 밤새워 철회하면서 그들이 부르짖던 기도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운행하시고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자기라고 하는 것을 자아를 반듯 붙잡고 있는 곳에 역사하실 수가 없잖아요. 역사하실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 시대 속에 부흥을 사모하는 이 나라 민족, 이 한국 교회 위에 가장 절박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의 모든 교회와 모든 주의 종들과 모든 사역자들과 모든 재직들과 모든 성도들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오늘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목숨을 걸고 모세의 동역자가 되어지고 모세는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가나안 땅을 바라고 나가게 할 때 결국 함께 했던 동역자가 나중엔 뭐가 됩니까?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렇게 동역했던 목숨을 걷던 여호수아 갈렙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나가는 겁니다. 이 원리는 성경 속에 그대로 적용이 돼야 돼요. 오늘 성경 속에 또 다른 세대가 바울의 세대잖아요. 바울은 그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지도자가 됐어. 지도자라는 게 뭐예요? 그 초대교회의 소아시아의 그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그곳에 로마의 그 강력한 국가의 왕권이 있고 황제권이 있고 그리고 우상 숭배가 있고 그 그리스 로마 신화의 처참한 신들이 난무하는 그곳에 혈혈단신으로 범선 같은 걸 하나를 타고 성경책 하나를 들고 저 빌립보를 향하여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한 젊은 청년의 객기와 같이 이거 하나를 들고 저 빌립보 유럽을 향하여서 선교를 떠나는 거거든요. 이건 목숨을 거는 것이고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울이 맞아 죽지 않고, 물론 맞아 죽을 뻔하고 짐승에 물려 죽지 않고, 물론 죽을 뻔하고 뱀에 물려 죽을 뻔하고
이런 수도 없이 풍랑을 만나서 물에 빠져 죽지 아니 죽을 뻔하고 그런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겪어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내가 다 달려가고 이제 선한 싸움을 다 싸웠으니 이후로 나의 남은 것은 나를 위한 영광의 면류관을 기대하노라. 이런 귀한 사역을 마치 모세 시대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하면 또 이 시대에 그 시대의 바울과 같은 사람은 그 시대 속에서 귀한 사명을 끌고 가는 리더자와 같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바울 서신에 바울의 외로운 싸움 가운데 같이 하던 동역자들이 있었어. 동역자들이 있었어. 바울이라고 해서 무슨 전지전능 무소부조하겠습니까? 모세의 연약함이 있었던 것처럼 바울의 연약함이 있었는데 그 연약함을 같이 감싸고 손잡아 주었던 동역자들, 그 중에 한 사람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를 한번 들어볼까요? 바울의 그 간절한 고백과 간청이 있어요. 19절에 보면 또 나를 위해서 뭐 해달라?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천하의 바울도 늘 그 서신을 쓸 때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그냥 성도는, 동역자들은 교회 리더자와 교회 그 끌고 가는 그 앞서 끌고 하나님의 종들이나 선교사나 사역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의 사명이 있어요. 중보기도의 사명이 있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도자와 동역자는 같은 운명이야. 성도와 재직과 주의 종들은 운명적으로 공동 운명체야. 어느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라 그건 뭐 목회자들이라 하는 거지, 아유 목사님 전도사님이라 하는 거지 하지 않는다. 왜? 이건 목사님 전도사님의 나라가 아니다. 누구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 바울은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에베소서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구할 것은 뭘까?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우리 선생님, 오늘 안에 목사님 말씀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더 영혼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그 말씀의 비밀한 것을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해달라. 또 내가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왜냐하면 그 시대는 오늘날 시대야 뭐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그 말씀이 방해받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바울의 시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의 황제들이 스스로 자기를 신이라고 하고 다니는, 로마의 황제들이 자기들이 신이라고, 그래서 주라고 자기를 큐리오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다닐 때에 너의 주인이 누구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저가 마이 로드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면 로마 시민이고 또 로마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니까 안전하게 살려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하면 바로 잡아서 박해를 하는, 누가 주인이냐고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곳을 뚫고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니 얼마나 마음이 두렵겠냐고,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그러면서도 그것을 뚫고, 왜? 바울도 살고 싶잖아. 이 장가도 안 가고 젊은 나이에 그 머리는 좋고 스펙도 좋고 하는데 성령의 불을 받아서 깨지고 나니까 이제 평생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 뭐 생을 바쳐서 나가는데 앞에 있는 것은 어서 옵시오가 한 군데도 없잖아. 수도 없이 장애물이 있는데 그걸 뚫고 가야 되는데, 그 로마인 사람들만 장애물이 아니거든. 유대인들도 로마 바울을 죽이려고 덤벼들거든. 배신자. 아니 그 유대 가말리아 그 문화에서 구약을 전공한 사람이 베냐민 지파 중에 또 그걸 가진 혈통적으로 유대인인 이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유대인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고 다니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바울은 배신자잖아요. 로마인들이 보기에는 이 로마의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집단의 무슨 반랑훈으로 보이잖아요. 여기 가도 환영받지 않고 저기 가도 환영받지를 못해. 그런 심령을 가지고 나가는 그 바울이 절박한 게 뭐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내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내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쭈삣쭈삣하지 않고 우물쭈물하지 않고 눈치 보지 아니하고 그냥 적당히 살고 싶어서 타협하지 않고 로마의 황제도 신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도 신이요 하지 않고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만한 신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걸 담대히 증거하려면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다가 여기서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살려주시면 살고 오늘이 끝이면 끝일 수밖에 없는 매일매일을 순교의 날인 줄 알고 살아가야 되는 그 바울이 믿을 건 뭐밖에 없어.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시죠. 그게 동역자인 거예요. 바울이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배후에 누가 가? 성도들이 같이 가는데 기도로 같이 가는 그 동역을 해달라고 바울은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러 가는데 가는 곳곳마다 프랜카드가 걸리고 무슨 꽃다발을 들고 화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의 쇠사슬의 메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복음의 사실인데 어떤 사실이냐? 아예 그냥 고통이 보장되어 있는, 쇠사슬로 매어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아주 고통을 각오하고 핍박을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사명을 가는 사신이 된 거는. 그래서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다 사신으로 보내시는데 고난과 핍박을 뚫고 나가라. 나는 이것을 당연히,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맡겼으니 나는 당연히 복음의 비밀을 알고 나가 증거하는 증인인데, 그러나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내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나의 동역자들이요, 나를 위해서 뒤에서 중보기도해 주셔서 나로 하여금 담대히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달라고? 중보기도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주위에 동역자들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13권의 서신을 썼으니 갈라디아서, 에베소, 필립보, 골로에, 빌로멘, 데살로니가, 고린도, 전후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오늘 특별히 이 본문에 누가 등장을 하면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두기고. 잘 들어보지 못했을지, 두시 있어요? 두시? 혹시 집안일지도 모르지. 두기고인데 이 두기고를 향한 바울의 고백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정리를 해가면서 이 두기고라는 이름이 나올 때 바울이 두기고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두기고는 바울에서 무엇을 했는지, 그런 그 두기고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은 무엇인지를 잠깐 성경을 쭉 훑어가면서 보면서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에 예수 믿는 성도요, 크리스찬이요, 우리가 함께 동역자라면 주여 나를 두기고와 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죠. 두기고는 어떤 사역자였을까요?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을 보면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에게 말하는 거예요. 거의 마지막에 와서 말하는 거예요.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 알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뭘 알리려고 할까요? 그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사랑을 받은 형제. 한번 따라하실까요? 사랑을 받은 형제. 누구에게 사랑을 받았겠어요? 하나님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받은 형제라고 소개를 해요. 내가 누군가를 보내서 소개하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요. 또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요. 이걸 천하의 바울이, 그 많은 일을 하는 바울이, 내가 에베소 교회에 내가 정말 진실한 한 사람을 당신에게 보내요.
이곳의 사정을 알리려고 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두기고다. 두기고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두기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고 주 안에서 진실하게 이제껏 나를 도왔던 일꾼이었다. 그 두기고가 이 안에 벌인 모든 일을 당신들에게 알릴 것입니다. 바울에 있는 사정과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모든 복음의 사장을 전달하는 전달자라는 겁니다. 두기고가 누굴까? 사랑받는 형제, 주 안에 진실한 일꾼, 그리고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복음의 전달자, 그게 두기고였습니다. 자, 두기고를 한번 찾아봤어요. 사도행전 20장 4절에도 보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노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그리고 데베 사람 가요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라고 나오죠. 이 바울의 기억 속에 함께 돕는 사람 가운데 항상 있었던 이 사람의 이름이 뭐다? 두기고. 골로새 4장 7절로 10절에 보면 두기고가 내 사장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니. 골로새 교회에서도 바울의 사장을 전달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두기고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도 이 사장을 전달했던 사람이 두기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옆에 항상 있으면서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사정을 대신 전달하고 또 현지 사정을 가서 알려줬던 사람이 누구냐? 두기고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 똑같이 얘기해요.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뭐가 됐대? 종이 됐대. 여기서 말하는 종이라는 것은 뭐 돈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둘로스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역자라는 뜻이에요. 사역자. 이게 동역자인 거죠. 계속 이어볼까요?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낸. 그러니까 이 두기고는 바울이 특별한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고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이유가 뭐예요?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 내가 직접 가지 못할 때 그곳에 나를 대신해서 보낼 사람은 아무나 보낼까요? 아니면 정말 내 마음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보낼까요? 믿을 수 있는 사람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 두기고였어요. 이러함이라. 그 다음 절에 보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여기 뭐 오네시모도 함께 보낸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라는 이름은 빌레몬서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이름인데 이 사람도 역시 바울의 기억 속에 있는 사람이고 그는 너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를 다 너희에게 알려줄 것이다. 또 나와 함께 갇힌 이 또 갇힌 사람도 있어. 아리스타고 바나바 생질 마가, 이 마가는 너희가 명을 받아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렇게 사역을 돕는 사람 중에 하나가 두기고였고, 디모데후서 4장에도 나와요. 너는 어서 속히, 이건 마가에게 말하는 건데, 내게로 오라. 자,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성경 속에서 대마 혹시 기억하십니까? 바알의 사역을 잘 돕다가 어느 날 나 이거 못하겠어, 나는 세상으로 돌아갈래 하고 바울을 돕던 사역자 중에서 가장 가슴 아프게 마치 가룟 유다처럼 바울을 배신하고 예수를 배신했던 가룟 유다처럼 바울을 배신하고 세상을 떠났던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데마예요. 데마.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 이름은 원래 본명은 되지마야. 되지마. 한번 따라 되지마. 뭐 되지마? 데마 되지마. 데마 되지마인데 되지마를 끊고 이제 데마가 됐어. 데마의 본명은 뭐다? 근데 되지마라는 이름은 성경에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내가 만든 이름이야 그냥. 데마는 되지마. 그래서 그의 본명이 데마야.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도망을 가버렸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사명을 갖고 누가는 현재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잖아요. 두기고는 에베소로 내가 보내었다라고 하는 에베소 교회의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였다는. 디도서 3장 12절의 마지막에 보면 내가 아데바나, 아까 아데바나라는 이름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기고를 내게 보내르니,
또 역시 바울의 삶을 가지고 보내는 거죠. 그때 내가 급히 내가 올리로 내게 오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의 사역 속에 항상 있었던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고 주 안에 신실한 일꾼이었고 나와 함께 종이 됐던 사람이라고 바울의 기억 속에 박혀 있는 사람. 오늘 이 사람을 향한 축복이 선포가 되어 있는데 22절도 아까 나왔나요? 특별히 보냈죠. 자, 우리 사정을 알리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냈다. 그게 누구다? 두기고다. 자, 23절 24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한 마지막 축도가 나와요. 축복기도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누군가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바울은 두기고를 이렇게 기억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억 속에 어떻게 기억될까?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의 기억 속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라고 기억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억이 되려면 내가 목표가 생기죠. 꿈이 생기죠. 마음속에 내 모습을 그려보게 되죠. 그려보면 어떻게 돼? 그 현장에 그런 인정을 받고 싶어서 내가 땀 흘려 노력하게 되고 그래야 그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두기고는 하루아침에 바울이 그 사람하고 내 사랑만 하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함께 종된 사역자요, 이게 하루아침에 두기고가 됐을까요? 두기고가 끊임없이 열심히 헌신하고 노력하고 함께 사역을 하고 있어 주었기 때문에 바울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속에 어떤 모습으로 기억이 될까? 꿈을 꾸셔야죠. 생각을 가져야 되죠. 그리고 바라보셔야죠. 소원을 품어야죠. 내가 두기고와 같은 그런 일꾼이 돼서 주님의 기억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 제가 그런 얘기 했었어요. 후생이 가외다. 아니, 조영기 목사님, 제가 비교장 모실 때 사석에서는 툭툭 그래. 후생이 가외야.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라갖고 찾아봤어요. 후생이 가외다. 왜 후생 가외일까? 뒤에 오는 사람이 후배죠, 후배. 후생, 뒤에 오는 사람들이 나에게 두려움이 된다. 그런 말이었어요. 나 그때 이해 못했어요. 천하의 조영기 목사님, 거기 무슨 후생이 가외가 되겠어. 뒤에 어떤 사람이 온들 조 목사님보다 그 위대한 사역자가 되겠어.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훗날 뒤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지가 그게 두렵다는 뜻인 것 같아. 제가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니까. 왜냐하면 제가 요만큼 살았는데 나도 후생이 가외인 거야. 저 뒤에 오는 후배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건 그 사람들에게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기억해줘 하고 쫓아다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 나름대로 나를 보고 각자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주 좋은 사람을 느꼈고 어떤 사람은 어느 날 뭔가 나하고 서운한 사람이 있었던 사람은 그 목사님 하고 또 힘들게 말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후생이 가외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마치 두기고가 바울에게 어떻게 기억됐는지를 아는 사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시는지, 우리 공동체에서 내가 어떤 모습이 되어질지를 생각한다면 얼마나 조심스럽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최선을 다하겠어요. 얼마나 땀 흘려 일하겠어요. 이것저것 눈치 볼 건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변함없이 진실되게 주의 사랑받는 두기고같이 그런 마음으로 함께 사역을 하는 동역자의 자리를 지켜나간다면 어느 날 우리 후배들이 또 함께 있던 사람이 그 사람은 두기고처럼 기억해 주지 않을까요? 함께 사랑받는 형제요,
아주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이요, 우리 함께 그 당시에 땀 흘려 헌신하던 그런 동역자들입니다. 이렇게 기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공된 주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